5장 17절부터 6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려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9일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존경, 공평 그리고 신중함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인 그런 가르침과 교훈에 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또 육적인 공동체이기도 해요. 왜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믿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룩하고 영적인 공동체이면서 또한 육신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소위 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오늘 두 부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목회적인 가르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성도 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디모데 우리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가 성경적인 인간관계성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면 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성 속에서 존경하고 있는 마음 그리고 공평한 그런 기본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자세 그리고 모든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시간성 속에서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단락 볼까요?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가 신약 시대의 장로들은 지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목회자, 목사님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치리하는 장로, 이게 일반적인 장로고 가르치는 장로, 이거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을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 원래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의 목회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잘 다스리는 목회자. 이건 뭐냐면 목회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존경하지만 배로 한다는 것은 두 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분들도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더욱 그리할지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 저도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이 그 우리 목사님과 뭐 언어 속에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존경의 마음이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성교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마귀 사탄이 그 교회를 공격해 가지고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그 유혹에 혹은 범죄에 이렇게 넘어지고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그 마귀 사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질투하고 또 이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또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18절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일 잘하는 소라는 겁니다. 소가 열심히 지금 밭도 갈고 그다음에 뭐요? 타작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 그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는요. 우리 같으면 연자맷돌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연자맷돌에 이제 소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콩도 타작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농경사에서 중요한 이 어떻게 보면 생산 수단이 소였다는 겁니다. 얘가 열심히 일하는데 망을 씌우면 뭐예요, 여러분? 뭐 밥을 우리 같은 뭐 사료라든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소는 밥을 더 주는 거잖아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목회하고 목양하는 그런 주의 종들은 그에 합당한 그런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은혜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근데 다른 주제입니다.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교인이 50명이면 50대 1입니다. 100명이면 100대 1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제가 어저께도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밀양시 신전 하래 갔다 온 다음에 또 제가 양산을 넘어가 가지고 또 우리 윤권사님 이사 교회 스타리아 그 진짜 한차 가득 다 그거 실어 가지고 또 와서 오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영이 영규 신방을 하고 제가 또 거기 하고 또 그거 와가지고 또 전화 신방하고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지만 이 성도들은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챙기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조금이라도 더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새가족이나 낙심한 사람들을 제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안 온다고. 그러면 그게 제가 더 노력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어떻게 수고하실까, 우리 사모님 오실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냐면 그 장로들 목회자도 실수와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뭐 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이라든지 막 이렇게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것은 한 사람 말만 듣고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법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20절입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확실하게 범법한 범죄한 사실이 증명되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예요? 몰래 교회 돈을 배임이나 횡령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명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명의를 한다는 명백한 범법 사실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를 치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짧은 말이지만 19절 20절에서는 엄청난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목회자의 비리나 잘못에 대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들도 교회에서 그런 고소고발을 할 때 여러분 절대 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그렇게 성도들끼리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 가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짜로요. 저도 이제 경찰청 사역이 엄청 오래 했는데 아니 교회 고소고발 때문에 경찰청까지 이게 와가지고요. 그 우리 믿음의 신우가 그 담당자가 되면요. 그 안 믿는 직원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린지 모릅니다. 다 욕합니다. 교회가 이것들 때문에 그거 하냐고. 진짜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저는 목사님들도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성도들도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봐요 여러분, 편견이 없이 하고 그죠? 불공평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상식 수준에서 양심이 있거든요. 교회는요 상식과 양심을 뛰어넘어서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을 깊게 보면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캐논입니다. 캐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자예요. 모든 관계성의 기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새벽을 계속 깨워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큐티 해 보니까요.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내가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시트뭐 방송만 다니고 그냥 내가 그냥 교인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생활을 평생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지는 되겠지만 발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큐티를 통해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쫙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느낍니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예, 그것이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속으로 모임할 때에 어떻게 인간적인 그런 돈 버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디 캠핑 간 이야기 이런 것들로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도 내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요 한 시간도 모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할 때 시간 언제 끝나노 예배 드릴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그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요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절대 안 떠난대요. 이런 교회 성장 연구소의 그 데이터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3사람도 많아. 진짜 내 마음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신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겨운 소리 안수하지 말고 남의 일에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챙겨 정결하라. 쉽게 말해서 네 신앙이나 똑바로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늘 정죄하는 그런 스탠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돼요. 그런 기준이 됐습니까? 나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아이고 대표 기도를 저따위 식으로 하냐.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경솔이 이거는 목회 안수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다음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문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디모데는요 자기 스스로는 철저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 그것 때문에 실수하잖아. 거의 다 우리 직원들도요. 저거는 됩니까? 대부분 이 술 때문에 다 음주 측정해야 된 경찰관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결국 강등되고 제가 탄원서 쓰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법원에 그거 하고요. 심지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하튼 뭐 이제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는 하지 말지만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왜? 그 당시에는요 좋은 포도주가 그 사람의 뭐요 여기는 옛날 성경은 비위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죠? 우리도 매실 액기스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좋은 소화제가 되고 자양강장제거든요. 그런 공익의 목적으로 쓰는 것은 좀 허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한테는 철저하지만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릅시다. 관용과 배려. 예, 이게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누가 좀 했다고 해서 어이구 네가 뭐 집사냐 권사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어떻게 치료하는 목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성도들 가게는 그걸 때문에 정죄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4, 25절 시작.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속구에 보면 백일 하에 드러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백일하가 뭐예요, 여러분? 밤에 몰래 했던 그것들도 나중에 백주 돼야 그죠?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고로 우리는 선한 양심과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하고 그다음에 선한 사람들은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요 공동체면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밝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신회가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6장 1절 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정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불리는데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상하 구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고 지금도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간부가 있고 일반적인 그게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있고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 때에 여기서 첫 번째 6장 1절에는 뭐냐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그런 종들이 뭐래요? 믿음이 있는 그런 상전을 대할 때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에이 저희들은 예수도 모르네 교회도 안 다니네 한다고 해서 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우리 신우들이 어떻게 보면 서장님이나 이런 왔을 때도 그분들이 뭐 종교가 틀리더라도 뭐 서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계장님이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연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어이구 내가 뭐 내 나이 올해 70, 80인데 네가 장로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서를 위계 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건강한 도시라는 겁니다. 역으로 믿는 상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장로님이 그러면 아이고 뭐 장로님이 권사님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집사님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볍게 무슨 말이냐? 엄연히 교회 와서는 형제 자매지만 사회로 돌아가면 뭐요? 나 상급자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교회 하듯이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은 고고 사는 사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생활과 그 다음에 뭐요? 이거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 관계에서 이런 말 있죠. 굿 매너, 좋은 매너, 선한 양식, 덕, 배려, 관용. 오늘 말씀 주제 봐요. 존경하는 것, 그 다음에 뭐요? 공명정대한 것, 그러면서도 신중한 것. 오늘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 신우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과 깨달음과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합니다.